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아픔까지 함께 체휼하는 그러한 것이 공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삭개오한테도 그러셨고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 낫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로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 또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공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심파스코라는 단어에서 각각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심파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신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아프어한다라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파스코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합성이 돼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공감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자신은 다윗의 왕가의 왕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느 날 30년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나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계속 무리를 지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뭐라고 이제 공격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받을 때에 이러한 예수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흠을 잡으려고, 기회만 되면 그 어떤 말씀의 오류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소꿉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학원에 가고 아니면 어디 공부하러 가고 또 배우러 가고 다 그래갖고 아이들이 동네에서 노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가끔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놀 애들도 없을 텐데. 그럼 이제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아빠하고 나는 엄마하고 너는 애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막 지내고 재밌게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다 노는데 어떤 애가 가끔 이제 자기는 이거 하기 싫다고 막 집어 던지고 나는 아빠 안 해! 그러고 가버리고 그런 애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재밌게 노는 그 분위기를 깨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을, 혼인 잔치를 흉내를 냅니다.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춤을 추면서 재밌다 재밌다 하고 있는데 한 애는 멀뚱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니네 뭐하니? 그게 재밌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그럼 장례식 놀이 할까? 우리 슬퍼하면서 한번 울면서 장례식 놀이 하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야, 뭐가 그렇게 슬퍼? 그러면서 이제 또 초를 치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회개의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를 손가락질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귀신에 들렸다. 그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 옷이라고 깨끗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약대토록 갖다가 가죽 갖다 대충 이게 짊어매갖고 그래갖고 다니죠. 먹는 거라고는 가서 그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그 석청이 얼마나 비싼데요. 지금이나 비싸지. 그때는 그냥 돌틈에 있는 거 하나 잡아서 갖다가 꺼내서 먹은 거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볼 때 뭐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러고 다녀보세요. 잠바떼기 하나 들고 길가 다니면서 메뚜기 잡아갖고 입에다 집어넣고 가갖고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따갖고 물고 돌아다니면 옆에서 꽃 하나만 꽂으면 딱 그렇잖아요. 비 오는 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했을 법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또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들이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포도를 즐겨하고, 저 사람은 먹는 거 즐겨하고, 저 사람은 그냥 그 죄인들과 노는 걸 즐겨하고, 저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책을 잡으려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그 모습을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결국엔 그들에게는 심판의 모습만이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서의 구절에서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앉아있는 동안에 누가요? 한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흐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러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오는 향유를 그 위에다 부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다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나머지 복음서에도 쭉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기적으로도 좀 틀리고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학자들이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있는 그 사건, 도유 사건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가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자신에게 저렇게 하는 저 여인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속으로 한 얘기죠.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시죠. 사교의 이름도 맞히시는 예수님인데 이 여인의 그 과거 정도야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삭개오나 그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다 받으신 뒤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라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48절에 이야기하고요. 또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몬은 마음속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이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가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는, 이 여인은 내게 정말 그 자신의 머리털로 이 다리를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도 부어주고 했는데, 너는 나를 영접할 때 닦을 손 씻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감람유나 이런 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헌신을 왜 책망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귀한 손님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을 모시게 되면 이 당시에는 씻을 물을 무조건 대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되고, 그것이 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한 것이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몸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손을 닦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닦지 않고 음식 먹을 때 막 책망을 하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또 발 씻는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더운 동네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샌들을. 그러면 그걸 신고 다닐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슬리퍼 신고, 슬리퍼라고 그러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발가락 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발을 닦지 않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냄새로 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물을, 이렇게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게, 그리고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닦아주는 그런 예의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물조차도 대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감람유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냥 살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떠보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모신 거지, 대접을 하거나 온전히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모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가, 그렇죠? 그 남들의 눈길을,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가서 그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로 그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주변의 다른 시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 하나하고만 공감하길 원하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 여인의 그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공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공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가 어떻게 그러한 제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여인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다는 사실이, 그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겉모양으로, 그들의 어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 나한테 뭔가 잘하는 사람, 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큰 모습들을 정말 헌신의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대부분 자신의 필요가 사라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좀 크다 보니까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을 했었어요. 등록을 해갖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거철만 끝나면 바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나마도 가장 오래 다녔던 분은 뭐 어쨌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분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또 나타나시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에 우리는 마음에 더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봤잖아요. 그 병들어 있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렇죠? 배고파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그리고 헐벗은 사람, 그들한테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하시는 것이라고. 이 작은 소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멋떨어진 그런 사람보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보는 것. 우리 가곡교회 분들은 안 그러지만 이제 큰 교회일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이제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봉투 하나라도 들고 가려면 그 사람이 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왔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네. 우리 누구 부모의 장례식에 왔었느냐, 우리 자식의 결혼식에 왔었느냐, 이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서 안 왔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서로 품앗이니까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하면 때로는 찾아가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감의 마음이죠. 계산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었으니까 나도 베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지 않았으니까 나도 베풀지 않는다? 그건 세상적인 계산의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감이 아닌 전혀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공감을 베풀고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베푸는 이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엿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지도자도 또한 예수님한테 책을 잡기 위한, 그 어떤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서 자신의 집에 이렇게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질병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그 손에 이제 그 옛날 성경에 고창병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병이었느냐면 손에 그 물집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혈액에 있는 수분이 그것이 빠져나와서 그 물집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만져보면 막 물러갖고 막 이렇게 살이 물러 터지는 그러한 어떤 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병이 이렇게 손에 온 거예요. 그러한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목숨을 다투는 급한 질병이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돌본다 그러면 일했다라고 그 사람에게 큰 벌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안식일에 일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의 집에 그러한 병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병자를 만약에 예수님이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무자비한 사람으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병자를 외면했다면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회에 잡아서 넘길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앞에다가 올무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먼저 그 병을 고치기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거나 합당하다고 말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잠잠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급한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에 또한 이렇게 자신들이 말하는 전통에 있어요. 그러므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이라고 했는데 우물에 빠지면 그걸 건지겠느냐 안 건지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소가 지금 웅덩이에 우리의 큰 재산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걸 건져내야 됩니까? 건지지 말아야 됩니까? 건져야 되죠. 건져야 되면 안 됩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탈무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소나 이런 건 큰 재산이잖아요. 양이나 이런 건 살아있는 또 생명이고.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건져주도록 돼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빠지면 어떡하냐? 얘네가 습관적으로 진흙 목욕 한번 할까? 하고 이제 자꾸 들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안식일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빨리 잡아먹으라고 나온답니다. 자꾸 이제 범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소를 또 양을 염소를 구해내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이 병자가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인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이고 그 생명인데 그것을 양이나 염소의 그 소의 그런 어떤 생명보다 못하게 여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안식일에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 불쌍한 자를 돕고 그들이 예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을 좀 먹고 그냥 놀고 그렇죠? 일하지 않고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그 영적인 안식,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얻는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자신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책 잡으려고만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책을 잡으려고 하고 오히려 거기서 오류를 잡아내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몸부림쳤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때로는 목회자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100% 다 옳은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라합을 라헬이라고 실컷 설교하고 들어가듯이,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참 그거 하나를 틀리냐, 라헬이라고 하다니 나도 하는 라합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에 꽂혀갖고 모든 걸 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참 우매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죠? 공감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공감하지 못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는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과 공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풀면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한 모습. 예수님은 그냥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갖고 천국 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이 거의 다가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좀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자고 있더라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 잠자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뒤로 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에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게으르니까 저렇게 못 사는 거지. 그 노력 안 하니까 저렇게 배고프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니 좋아요. 말로는 참 어렵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참 괴롭겠구나 하면서도 전혀 나의 도움의 손길은 주지 않으면서 그저 나만 먹고 마시고 그냥 말로만 때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염소에 있던 사람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 그 손을 잡아주었던 그 병자들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할 때, 그들이 배고플 때에 먹이지 않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그들이 헐벗었는데 입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복음에 목말라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공감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의 11장에 이 비유의 이야기 뒤이어서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0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화잇을 찐저 고라시나 화잇을 찐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그 장터에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자, 공감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날도 복음을 받을 때 복음대로 살지 않는, 복음을 받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과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또 죄인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병든 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